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조명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5번째 시간, 오늘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두운 밤길을 혼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무서워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그 어두운 밤길을 가면 이 아이가 장난도 치고 먼저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아빠의 주변을 맴돌면서 무서워하지 않고 그 어두운 밤길을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그 죽음으로 향해 간다는 우리 인생의 길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가요, 우리 삶 가운데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자극들 때문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를 덮쳐올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응답 진짜 막 20년째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막 질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막 이제는 마음이 낙심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나 보네요. 이재일 목사님 기도만 응답해 주시고 이재일 목사님만 사랑하나 보네요. 나는 이렇게 저기 뒷목으로 이렇게 밀쳐내시고 혼자 삐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인생에 꽃이 만발할 그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눠볼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주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4주까지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은 흔들리고 있어요. 왜일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만났던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소돔성에서 일어난 반란군과 연합군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겼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문득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야, 이 반란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나에게 복수하러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무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연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10년이나 지났는데 큰 민족을 이루긴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 아들 하나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깊은 마음에 어떤 회의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다시 한번 두려움. 내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굉장히 열심히 믿음 생활을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해나가던 성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원망과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믿음의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지 못한 결정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염려는요, 믿음의 반대 개념이에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통계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전쟁에 참여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이 미국 병사의 숫자가 약 30만 명 정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을 이 전쟁에 보내놓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우리 아내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죽은 이 가족의 숫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배가 넘는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과 이 안에 있는 그 불안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일아, 두려워하지 말자.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작은 두려움 하나 이겨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에 비춰지는 한 줄기 빛과 같아요. 메마른 땅에 내려지는 그런 단비와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 마음 가운데에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을 때에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다 얹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을 먼저 부를 텐데 여러분들은 제이라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이라. 아유, 퍽도 크게 선포해요. 선포라고 해요. 속삭이지 마시고 남 눈치, 옆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좀 크게 내 이름을 불러보세요. 제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에 그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8명의 그 오합지졸 가병들을 데리고 소돔성에서 일어난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건강할 수 있었던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을 때에, 즉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옷들을 얼마나 잘 입었는지 모릅니다. 이 털들을 보니까 막 여우 3마리씩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격려는 넘어진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를 계속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위로, 우리 장로님들의 위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말씀 붙잡고. 혹시 이 자리에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응답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고, 야, 내년에도 이거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돼 라는 그런 신앙의 회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만 하시고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하다가 갑자기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하나님께 이제 대안으로 들이미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던 아브라함 집안의 청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삐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큰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태초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앞질러 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의 상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땡깡을 부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년 넘도록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지체되니까 야, 이제 틀렸다.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게 분명해.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괜히 내 마음만 설렜다가 그 풀이 죽었다가 설렜다가 풀이 죽었다가 도대체 희망 고문만 지금 몇 수십 번째야 도대체 이게. 감정이입이 너무 됐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살아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는 건 우리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다리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나래요 라고 인사 한번 해볼게요. 꼭 이런 민망한 인사 시키시면 여러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대입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을 조금만 벗어나고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어려운 그 사람들은 내 상식, 그리고 내 경험,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들. 뭐만 얘기하면 글쎄요, 제 경험으로는 말이죠, 제 상식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쓰시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새 가족들, 이제 막 은혜 받아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해요. 중직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속상한 일인 거죠. 이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큰 무브먼트를 일으킨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들은 뭐가 다를까?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붙잡아 쓰셨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나볼 수 있잖아요. 만나도 봤어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만나면 그분에게서 그런 풍기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 사람의 기운이 생각보다 별로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참모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 내 생각 앞세우지 않는 사람들, 내 경험 앞세우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라고 얘기하는 참모들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그게 그들 목회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얼마나 내 경험,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앞세우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보라는 겁니다.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랄라. 아브라함이 그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굳었던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뭇별들을 너가 셀 수가 있느냐? 아니요, 셀 수 없는데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창대해질 것이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해 주셨다고요?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금 견고해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일체의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낼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요, 어느 날 이게 번개처럼 나에게 팍 하고 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10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이 전구가 불이 반짝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때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또 기울이실 때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샘솟듯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호수아를 한번 조명해 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라는 거죠. 모세는 큰 사람이고 나는 작은 사람인데 당연히 왜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이 애송인데요. 그래서 부담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던 여호수아는 넉넉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 살아생전에 주님과 같이 있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참 지독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깊은 낙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죠. 말씀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다시금 고린도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는 영적인 기염을 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답입니다. 이 목사가 힘들 때에 사람의 위로보다 정말 한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게 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 시리즈 이전에 로마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수천 년 역사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통된 특징, 복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로마서까지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라, 하나님 바뀌네.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똑같잖아요. 창세기와 로마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성경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우리 빨갛게 칠한 부분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믿으니. 다시 한번 믿으니. 언제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을 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야, 너 그런 achievement, 그런 업적이 너에게 있어? 오케이, 내가 오늘부터 너 의롭다라고 얘기해 줄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읊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다 포기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의롭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자신의 집에 있는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그 전쟁에 가담했을 때 아브라함의 용맹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더라라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의롭다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야, 너 정말 굿보이구나. 너 이 전리품 다 가져라. 됐는데요, 나 이거 필요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전리품을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의롭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안 봐요. 여러분들의 외모? 아니에요. 뭐 성형수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재력, 여러분들의 권세, 그런 것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valuable한, 가장 precious한 그런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돈 내면 구원받아요?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를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때죠. 정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이들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공동체에서 점점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고립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내 믿음이 지금 온전한지 온전하지 못한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참소당하지 마시고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안에 두려움과 또 믿음의 회의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우세요. 방패, 큰 상급, 이 두 개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이 진리 가슴에 새기실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